1903년도에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여서 그 비행을 성공시킨 미국인 윌버 라이트 그리고 오빌 라이트 형제를 일컬어서 우리는 비행기의 선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 항공술, 실제로 비행하는 항공술의 선구자는 헨드리 페이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딴 항공사를 설립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항공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로 가서 독일을 폭격해서 전쟁이 맞춰지는 일들 가운데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헨드리 페이지를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헨드리 페이지가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를 타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비행 에어쇼를 이제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공에서 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고난도의 기술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나 이상해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소리는 바로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에 있는 여러 전선들 가운데 한 전선을 갉으면서 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전선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 현장을 그가 본 거예요. 그 생쥐로 인해서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선이 껍질이 벗겨져서 합선이 되면 자칫 비행기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위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추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때 헨드리 페이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고도를 최대한 높여서 비행기를 하늘로 최대한 높여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전선을 갉아대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를 올라서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부족으로 쥐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아감으로써 에어쇼를 무사히 마치고 착륙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도 헨드리 페이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쥐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바라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자꾸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우리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정도를 빼놓고는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에돔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자손들, 에돔의 백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한다. 지나가면 정말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보시면 그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간청하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돔 왕은 단호하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제가 읽습니다. 18절인데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못 지나간다. 지나가려고 해봐라. 우리가 칼 들고 나아가 전쟁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요청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다시 간청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했지만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에돔의 거부로 인해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처럼 한참을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돌아가야 하는 험한 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첫 시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아멘. 4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상하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짧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다치고 상하는 것 뜻을 알겠는데 아니 원문에 왜 짧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본문 5절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그 다음 구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4절의 끝부분 기억하세요? 4절 끝부분 다시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의 끝부분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한 만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만을 성경학자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나만을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나오고 동그랗고 희고 꿀처럼 단 과자처럼 같다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만 연구한 분이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신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었던 신과 의복이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증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 일이 풀려지지 않고 일이 꼬여 들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매일마다 경험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오전에 아주 컨디션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우리의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보시면 본문의 5절에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누굴 향하여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여기 중간 감사 불평 중간에 0이라고 치면 그냥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불평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지금 이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참으로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풀려가고 그냥 어느 정도 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의 자녀 가운데 생겨나고, 나의 사업 가운데 생겨나고, 나의 건강 가운데 생겨나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고 송두리째 흔들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세와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니세요? 바로 말씀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원망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불뱀에 물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경우처럼 정말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제대로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예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진짜 경험했던 일이에요. 혹시 여기 한의원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려야 되었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분이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쳐가지고 발을 이렇게 접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쳤는데, 제가 봐도 좀 붓고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어떤 분이 워싱턴에 새로 개업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주일날 그냥 가버렸어요. 그분 차를 타고 따라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침을 맞고 있다 그 소리만 듣고 나중에 만났는데, 더 여기가 붓고 어려운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침 맞고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가정에서도 일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엑스레이를. 그랬더니 침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뼈가 금이 갔어요. 뼈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침을 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기부술을 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를 먹고 붙여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가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 이들이 이 어려움들, 불뱀이 와서 이 어려움들이 생긴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진단했어요. 이 중요한 회개의 고백, 이것은 진정 저들이 살아나는 시작을 알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임함을. 예를 들어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좀 강조드렸지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처방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자,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한번 제대로 아주 시원하게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은혜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연결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세우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처방전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 나누시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하니까 조금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면에 어제 현수막이 교체가 되었는데 또 새롭게 붙어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다음 구절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 보시면서 오늘은 우선 좀 읽으시면 되겠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좀 부담되는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네,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예, 우리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참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예, 인간이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변하지 못하는가?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희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대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만방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돼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 15절, 16절까지 보았고 다시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9절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가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인 장대에 대한 놋뱀을 딱 바라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신음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쉽다고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책에서 인생이 쉽다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면 쉽다고,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들이 그냥 온실 안에서 쓴 책인 것 같아요. 인생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송정미 찬양 사역자가 한 말 가운데 제가 그 목회 서신에 썼는데, 이 말이요, 제가 적어놨어요. 제 적는 막 제가 적어나가는 수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송정미 찬양 사역자가 지난 주간 가운데 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 참 어려운 노래이고 참 외로운 여행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몰랐어요. 아마 송정미 찬양 사역자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과 인생의 절망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7년도 가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어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겨울아 와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옷을 더 껴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올 터인데 2017년도 가을의 시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불뱀 같은 그런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나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신음하고 허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대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